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중한 질병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 드리게 된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게 된 것이 왜 큰 은혜인가? 응답받기 이전에 이미 기도 자체가 왜 은혜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허전함을, 부족함을 채워드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더 큰 교만이 우리 안에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오직 받기만 하는 자의 낙원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받는 사람들만 있고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저 높은 하늘까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언가를 주고 돕는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까? 주는 사람이 영광을 받죠. 소방관이 어떤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을 구하면 그 도움 받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도와준 그 소방관이 명예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 늘 다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라도 뭔가 도와드린다, 내가 드릴 것이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난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면서 찬양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슬프게도 두렵게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받는 자들의 낙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기도를 드리게 됐다면, 기도라는 건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그 기도의 어떤 응답으로서 어떤 것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저희는 은혜를 받아 사는 자이옵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는 자입니다라고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천국 백성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여기서 소망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어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장차 완전히 배웁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배우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막 이 땅에서 최대한으로 막 밝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막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그냥 은혜로 막 퍼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들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소망, 우리가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로와 힘, 우리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기도를 통해서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들을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우리가 그 가르쳐 주신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배운 대로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회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질병이에요. 죄악이에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간구드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거기서도 간구드리죠. 천국에서는 다 채워졌으니까 하나님 믿고 마치 10억쯤 통장에 부모가 막 넣어준 상황처럼 엄마 뭐가 필요해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은혜가 그냥 넘쳐서 하나님을 안 찾게 될까요? 아니요.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미 회복이에요. 기도 드리게 하신 것 자체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 회의에 옆에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 아무런 유익도 기쁨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들이. 그리고 가인은 어땠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밝히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인에게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유익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 그 행동으로서 하신 말씀으로서 직접 진리, 생명의 말씀을 배웠던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거룩한 전사 아니고 가인도 참성도 아니죠. 근데 진짜 성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을 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얼마나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춰줘도 지금 이 자리에 바울 사도가 와서 진리를 정말 밝히 완전한 설교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아무 소용없는 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쫓다가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 하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서 세상에서 위로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신음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과 기쁨,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붙들고 아버지의 영광을 배웁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면 비로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 위한 싸움이어야만 합니다. 계속 기도드리고 계속 죄악과 맞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들의 그 눈을 가리는 것과 싸우고 내 죄성과 싸우고,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셔봤자 유익이 없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지금 조건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우리의 각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짐, 어떠한 신음 속에 있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주실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밝히 배우게 해주시고 장차 완전히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소망을 두게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 아침 기도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최고의 기도, 최고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한 성도랑 잠깐 짧게 얘기를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그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소망을 두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렇게 손에 붙잡히지 않는 어떤 것처럼 모호하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쉽게 이해가 돼요. 천국에는 질병도 죽음도 없다 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쉽죠. 안 아플 거야, 거기 가면. 아무도 안 죽을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안타까운 그 병실에 누워있는 그런 일들, 나든 우리 형제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 그리고 천국은 좋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살게 되겠죠. 그것을 소망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러면 이렇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붙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뭔가 이해되지 않고 명쾌하지 않은 듯한 그 느낌에 여러분이 약간 벽을 느끼고 약간 뭔가 막 목마르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날은 저 천국에서예요. 여기서는 주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뭔가 모호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붙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의 완전한 영광이시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수많은 영광의 총합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의 영광, 신실하심의 영광, 정의의 영광, 그렇죠? 진노하심의 영광, 의로운 진노죠. 신비하심의 영광, 전능하심의 영광, 전지하심의 영광, 아름다우심의 영광, 창조의 영광, 구원의 영광, 은혜의 영광, 용서하심의 영광, 영원하심의 영광, 스스로 계심의 영광.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영광의
총합이 바로 하나의 완전한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의 이성,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사고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에 붙들듯이 한 번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명철하게 해주신 인간도 이 수많은 영광의 총합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명쾌하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확 상속하게 해주실 거예요.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얼마나 어려워요. 신비하심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의 영광과 정의로우심의 영광과 사랑의 영광과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우리가 어떻게 붙들겠어요? 모호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세상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뜩이나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데 더 희미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한 선배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보기 위한 싸움. 싸워야 한다. 그래야 볼 수 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재진술해 왔던 거예요. 내 안의 죄와 싸우시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시고 거룩한 성품 주시기를 기도드리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힘써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소망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실천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볼 수 있을까? 더 소망할 수 있을까?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 부분씩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73편을 보면 그 시편을 기록한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참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말 그 원망이 막 계속 시편 73편 보면 막 써 있어요.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자자손손 이렇게 막 잘 사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평을 멈추게 된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73편의 17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악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조차 떵떵거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막 압제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죠. 부유하게 건강하게 장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그 마지막 심판날에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의 영광.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다가 다시 오실 그날에 악인들을 그 행한 바대로 의롭게 심판하사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그럼 이렇게 한 부분씩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며 넘어질 뻔하였다가 회복된 것, 그것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회복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회복이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한 부분씩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라도 붙잡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영광이든 오래 참으심의 영광이든 한 부분씩. 그리고 그 어떤 말씀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장 밝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신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타락해버린 천사들과 타락해버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얼만큼 미워했냐면 죽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죽이고자 할 만큼.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분을 품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원래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죽였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성이에요. 타락한 인류의 공통된 죄성이에요. 사랑할 이유밖에 없는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한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미워할 이유뿐인 이 택하신 죄인들을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죠. 미워할 이유뿐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그렇죠?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의사를 한 명 꼽으면 200년대, 120년 뭐 이럴 때부터 한 200년 이렇게까지 살았던 갈레노스라는 의사를 꼽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렇게 몇몇 사전 같은 것들을, 인명사전 같은 걸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그 갈레노스라는 분을 꼽더라고요. 한 1400년 동안 의학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만약에 논문 인용으로 치자면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 1000년을 넘게 의학계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사람이 바로 갈레노스예요. 성도 아니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지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좋게 평가했어요. 좋게 평가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을 아주 경시하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매일 목격한다. 또한 그들의 절제와 정의에 대한 추구가 진정한 철학자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 추종자들의 공동체 안에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주 완전한 덕행에 따라 행동한다. 이는 그들의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여자를 좀 무시했던 사람인가 봐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 뭐 이런 사람이니까. 완전한 덕행 아니죠. 우리 불완전한 거 성도는 알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탁월한 사람이 보기에도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그 경건한 성도죠. 이 사람은 진짜 완전한 덕행을 행하는 자다. 죽음도 안 무서워하고 절제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그것을 놀라서 고백했어요.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목격할 수 있었죠? 그 사랑과 절제와 정의와 도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미 그렇게 상당 부분 우리가 살고 있고, 갈레노스가 보고 놀란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기뻐하면서 승리자로서, 주님의 몸된 자로서 사랑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시편 73편과 이 갈레노스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되고 한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말씀씩 붙드세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명하시고 있는 바를 그다지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다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기도가 간절하고 이런 마음 별로 없이 살아보신 적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혹은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가 드려온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것임을 또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또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정금처럼 연단되기보다는 불평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오래도록 염려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소망 없는 자처럼 하면서 환난을 안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막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거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 말씀에 12절의 명령들이 다 우리에게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라면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부터 잘못 설정했을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명하셨지만 나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기도 드려도 정욕으로 구하고 환난 중에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기쁨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명령들을 실천하면서 특권이죠. 사실 은혜죠. 그러면서 은혜를 더욱더 입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겹쳐 입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성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진짜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너무 무서워요. 나 자신을 섬기는 것들. 감추어져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섬기는 마음이 여기 이렇게 막 있는 것이 내 정욕, 내 명예, 내 자랑, 내 쾌락, 내 편안함,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여기저기 마음 곳곳에 박혀 있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드글드글합니다. 우리 나를 섬기는 그 욕망은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너무나 쉽게 틈을 타고 지금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드글드글합니다. 정말 드글드글해요.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도 마음이 이렇게 짓이겨지는 것 같아요. 그 야망으로 다 들끓고 있기 때문에 10명 중 9이라는 표현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정말 그 야망에 가득 찬 분이 100명 중 90 몇 명일 수도 있어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도 내 낙은 지금 내 아들이 무슨 사업체를 차려서 돈 많이 버는 게 내 낙이다. 나는 이렇게 목회해서 많은 성도를 막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런 거 안 주셨는데 내 아들이 돈 잘 벌어서 나 좋다. 막 이런 목사들의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예전에 하던 걸 많이 봤죠.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을 크고 막 화려하게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그래서 빚을 엄청나게 내요. 교회가. 우리보다 꼭 큰 교회만이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해요. 그런 거. 그래서 건물을 올려요. 그 다음에 그 빚을 갚아도 일단 불순종인데 못 갚아요. 대부분. 그래서 후임 목사한테 한 20억쯤 물려주고 이제 안녕. 성도들에게 그 짐을 주고 안녕 하고 가요. 그럼 교회는 수십억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 내랴 원금 갚으랴 선교도 못하고 교역자들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짓는 사람들만이 그런 일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월세 내고 무슨 전세 내고 할 때에도 무리해서 얻어요. 우리
지금 이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모였잖아요. 됐잖아요. 더 많은 거 필요 없잖아요. 일단 이 상황에서. 좀 더 성도가 늘면 이제 더 커져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크기, 그리고 우리 교회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월세 해서 예배당을 구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도 어디 저 메인 상가 헬리오시티에 있는 상가에 2층에 인테리어 한 2억 좀 들여서 쫙 교회를 막 유리 탁 뚫려서 해놓으면 성도들이 깔끔하니 동네에 아주 사랑스러운 막 그런 모임처로 여기면서 몰려올 거야. 그래서 교인들의 그 헌금으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월세로, 전세로 인테리어 자금으로 막 빚을 얻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선배님들에게서만 보다가 이제 저희 또래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걸 봐요. 드글드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냐면,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한 이제 제 가까운 게 지낸 목사님이 이런 거. 아, 그 목사 이번에 드라이브 걸었네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배팅했네 뭐 이러는 거예요. 한번 질러보자. 그래서 사람들 모이면 아싸 좋은 거고, 아니면 딴 일 하러 세상으로 나가지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하는 것처럼 다른 일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요. 그게 드글드글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정욕을 쫓는, 나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리고 나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의 행위를 봤을 때 성경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다 나를 섬기는 삶이에요. 두 가지 기준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때나, 계획할 때나, 할 때나, 한 후에나, 그 일의 열매를 먹을 때나 우쭐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죠. 아주 점검 기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절대적인 점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뿐이에요. 말은 무조건 다 번지르르 합니다. 말은 무조건 다 거룩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다 선한 뜻이에요. 다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냥 순종한 것만큼 찬양 드린 거예요. 불순종한 것만큼 나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매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매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없어요.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말씀 따라 하지 않은 것 다 불타서 사라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다시 오실 날을, 영광 상속받을 그 마지막 심판날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알아요.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인내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서 영광 배울 거, 거기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완전한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면서 환난을 견디는 건데, 여기가 소원인데 어떻게 환난을 인내해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인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드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면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를 소원하지 않은 자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겠어요? 세상을 얻는 건 기도 하나도 안 드리는 일론 머스크도 갖는 거잖아요. 이재용 회장님도 갖는 거잖아요. 정주영 회장님도 이 세상은 쥐락펴락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쥐락펴락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도 기도 드리지 않아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어요. 기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삶, 진짜 찬양 드리는 삶이 아니면 기도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드려봤자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환난을 유익으로 잡고 늘 기도해서 다 받는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린 자기 사랑의 죄악 뽑아 주시옵소서. 이생의 사랑,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나를 숨기는 이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부지런히 섬기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전부이심을 믿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배웠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소망하기를 기도드리면서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자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환난에서도 평안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을 내 유익으로 붙잡아 은혜 입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